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한번 큰 곡절이 있을 때, 어려움과 힘든 시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종 사랑은 나로 말미암아서 얻는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분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아멘. 이 찬양은요, 제가 청년의 시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었습니다. 불러드렸던 가사는 그렇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줘라.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주듯이. 이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
나의 힘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의 손길로 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왜 불러드렸냐면은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아직까지 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본문은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포로살이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포되는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 정말 이 말씀이 포로살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일까라는 의문점을 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이 뭐예요? 포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골짜기가 평지가 될 것이라고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위로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은 여전히 사막이고요. 골짜기고 험한 산골짜기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위로가 되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위로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 돈 많이 벌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위로일까요? 물론 그러한 말이 약간의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정말 위로가 될까요? 병이 낫고 돈을 눈앞에 가지고 와야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미래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실 때에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미래적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직까지 손에 잡지도 못 않았고요. 아직까지 손에 넣은 현실도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한가운데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정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또한 해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재림도 분명히 미래적으로 일어날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불확실하고 희뿌연 안개 속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려면 풀은 마르지 않고 영원히 푸를 것이며 꽃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라고 해야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 현재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참 많이 꺼려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상처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 못합니다. 대놓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 아무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죄인에게 죄인이라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가 빼앗길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며 너희들은 포로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사실 진정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찔림으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은 여러분 위로가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를 고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풀은 마를 것이며 꽃은 시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영광이 찬란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위로자의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손길은 어떤 것 가운데 임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그 위로의 손길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지금 세상 가운데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아주 이 땅에서 포로로 지금도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뭔가 낙심할 것들, 희망을 잃어버려서 지금 지쳐있고 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붙들고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 참된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말씀의 손길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더 나아가 지금도 내 주위에서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직도 포로 생활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우리들이 그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위로의 손길을 담대하게 내밀며 죽어가는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가 지금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 열심히 힘내어 살아가는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포로 생활에 급급하여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시선을 좀 돌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